회복이라고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도 회복을 해야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말로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과 단절돼 있음을 깨달아야 돼. 우리는 늘 항상 내 생각대로 멋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 생각대로 멋대로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과 분명히 단절돼 있음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한다 그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분은 말해주면 안 되죠. 나는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단절돼 있지 않나 항상 그것을 항상 상기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있음을 다시 연결을 지어야겠거든요. 연결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회복이다. 그래서 성경의 회복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회복에 관한 말씀. 그러면 하나님과 나가 단절돼 있다. 단절돼 있으면 이것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 병 걸렸다.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단절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육체적인 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벌써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영적인 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병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떠한 것 모든 것이 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병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회복이다. 아멘. 또한 치유다. 아멘. 치유. 그죠? 또 치유와 회복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병에 이미 걸려 있어요.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 나온 자들은 다 누구죠? 병자들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의 병을 고쳐주소. 아멘.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병 걸린 자가 불쌍히 여겨 보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근데 나는 병이 안 걸렸어. 하나님 나 잘하지 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 보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꾸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분이에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내 심령에 오셨어요. 오늘도 말씀을 구원계와 징계로 내 심령으로 옵니다. 그게 예수가 내 안에 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내 심령에 각자의 심령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성령이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내 병을 고치려면 나는 병 걸린 자라고 자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멘. 절대 거기 나와요. 예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죄인입니다 자복해야지 나한테 예수께서 들어오죠. 아멘. 성령이 나한테 임하죠. 아멘. 네? 성령이 임하면 뭘 성령이 인도하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럼 성령이 왜 나를 인도하니까 병 걸린 자를 고쳐서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아멘. 결론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삶에서 매 순간 오늘 내일 모든 순간마다 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됨을 자복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끌어가시는 아멘. 그게 회복이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 병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고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전달을 할 때 제가 말씀을 할 때 그 이 병은 그러면 왜 생기냐 이거예요. 생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지. 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내 생각 때문에 생겨요. 내 생각.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은요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홍수를 보냅니다. 네? 그렇죠? 홍수를 보냅니다. 내 생각은 악이에요. 그래서 또 이사야 55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래가지고 이 생각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은 내 생각으로 가는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병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길을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여기 하나님의 향한 길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는데 내 생각으로 나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내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은 모두 병이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병을 고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방법이며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성경에 많은 그 설명이 나오니까. 그런데 내 생각을 없애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내 생각을 없애는 것이 뭐예요? 금식. 네? 내 생각을 없애는 게 금식이라고 해요. 육적으로 먹는 것을 안 먹는 것도 금식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내 마음가짐을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겠다라는 다짐으로 금식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내 생각을 없애는 게 금식이다. 내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러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영이 사는 거죠.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건 예수께서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마귀아토. 즉 뭐예요? 내 생각을 관장하고 있는 사단에게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내 생각을 금식하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안 하는 방식은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괜히 이렇게 일로 넘어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차차차차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오늘 내 생각 하나 버려야지. 절대 못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야지만 내 생각 하나가 없어집니다. 내 생각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사야 58장을 가지고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다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8장 지난 시간에 1절에서 2절 했으니까 오늘 3절부터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후반부에 가면 이사야 58장 후반부에 가면 그것이 너희가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결론은 내 생각을 없애는 것이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8장에 3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난 시간과 지금까지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그 서론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까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의 금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기 때문에 나는 금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금식했다가 그 지금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죠?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나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당신네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래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신랑과 같이 있는데 무슨 금식을 하느냐. 자, 그러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즉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무슨 금식이냐고요. 하나님 말씀만 먹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지 말라는 얘기냐 이 뜻이에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금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금식과는 반대의 금식을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았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구원계와 지인계의 말씀으로 들어와야지만 됩니다. 아멘.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즉시 급히 먹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먹다. 근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다 해요. 출애굽을 할 때 예?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급히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즉시 순종하라 왜 행하라. 순종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럼 이 먹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행하라라는 의미예요. 먹다라는 의미. 그러면 뭘 먹어요? 말씀을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었으면 즉시 행해야 돼요. 즉시. 그러면 즉시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즉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구원계와 지인계의 말씀으로 들어와야지만 내가 깨달아요. 구원계와 지인계의 말씀으로 들어와야지만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깨달아요. 이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말씀을 딱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내 마음이 기뻐. 예? 그거는 이 지식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좋아하면, 나의 만족하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바로 행해야 돼요. 내가 즉시 삶에서 행해야 돼요.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삶에 적용이 되면 내 생각을 버리게 돼야 돼요. 그 말씀에 맞는 내 생각은 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괴로워요. 예? 우리의 마음은. 자, 우리의 마음은 괴로우려면 하나님 말씀이 훈계와 진계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때, 내가 깨달았을 때 진계와 훈계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순간 놓치면 또 못 따라와. 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다 징계로 들어와야 돼요. 훈계로 들어와야지 내가 사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징계와 훈계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만 그 말씀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언제? 이겼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거야, 세상.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하나도 안 뺏기고 다 차단이 됐을 때 내 심령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1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 내 심령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야지만 상속받죠.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을 상속받죠. 그게 계시록 21장 7절에 읽어보시면 뒤에까지 다 나오죠. 그 얘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준 징계와 훈계로 들어오면 나는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내 마음. 왜?
따르지 못해서 괴롭고 내 생각을 버리자니 힘들고 이 길을 가자니 고난의 길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의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은 이 길을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 감내하면서 헤쳐나가서 이기면은 나는 구원받는다는 그 소망의 확신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잖아요. 구원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심령 천국 만들려고 가는 거잖아요. 내 심령 황폐하게 만들려고 우리는 이 길 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이 길을 간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심령 황폐하게 만드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는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역설적으로 좀 전달을 하게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말씀이 팩트예요. 팩트, 사실. 그래서 그 58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냐 하니까 자,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알아주죠. 예? 주께서 알아주셔요. 알아주다. 근데 주께서 알아주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랬다는 거죠. 겉으로만 금식하고 예? 겉으로만 바리새인 같은 내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이미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거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고백을 해야지만 돼요. 네. 그죠? 그런데 왜 바리새인이에요? 겉으로만 우리가 그러지 않았냐? 네. 내 생각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눈만 뜨면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내 멋대로, 혈기대로, 육체대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혈기대로, 육체대로, 내 생각대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는데 썼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빨리 급히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 죄인입니다 자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구원의 길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구원받으려는 길을 내가 자기 자신이 그냥 십자가 짊어지고 막 하고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을 드러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구원받는다고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아멘, 아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서 지혜 주세요.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했대. 금식하는 날 오락을 구해요. 네. 하나 자기 생각을 버리라고 했더니 오락을 구한 거 오락. 그러니까 자기 생각 버리지 않고 자기 생각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금식하는 척하면서. 그 얘기죠. 그래서 오락을 구하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허상적인 것만 찾아서 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만 구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소리예요. 나한테 얘기하는 소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하는 말씀이랍니다. 그러면서 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어요. 온갖 일을 시킨다. 이 온갖 일이라는 것은 일의 종류가 많다는 얘기죠. 네?
종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일의 종류가. 그럼 뭐야? 이것저것 그냥 우리 할 거 너무 많아.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가 하는 일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일, 해야 될 일,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지혜로 자신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 한 가지. 이래야지만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요. 근데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것 말고 우리가 하는 많은 일, 온갖 일은 뭐예요? 열심히 하면 뭐가 살아요? 육이 살아요. 세상에 살면서 온갖 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중심은 이 일만 하라는 얘기예요. 일.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아멘. 기경하는. 밭을 갈고 땅을 기경하는 데는 누가 하죠? 소가 하잖아, 소. 그래서 소는 일꾼이다. 일을 하는 자가 소니까. 내가 소가 돼야 되잖아. 아멘. 그럼 우리는 걱정하죠. 그럼 내가 하는 이 일만 하면 육적인 일을, 온갖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먹고 살죠. 육적인 일 열심히 해야지 먹고 살죠. 그죠? 살다. 그러면 영적인 일은 이것도 열심히 해야지 살죠? 영이 살죠? 두 개 다 사는 거예요. 아멘. 두 개 다. 그러면 육적인 일을 열심히 해야지 사는데 이것만 일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멘. 예? 소에게 멍에를 심지 말라네요. 예?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소는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요, 마땅히 받을 상을 받아야 된다. 그 상이 뭐죠? 복. 아멘. 복이에요. 이 복은 내 심령 정결함이 복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나오는데 그 8복 내용 전체가 다 내 심령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죠?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죠. 8복에 대해서 첫 번째. 바로 그 복이야. 이게 복이야. 다른 게 뭐가요? 그 나머지는 육적인 일은 육적인 일대로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아멘. 그래야 살죠. 육이 살아야지. 먹고 살. 영적인 일도. 근데 육적인 일을 너무 육적인 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영이 죽어요. 영이 좀 너무 영적인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죽어. 육적인 세상에서 너무 못 살아. 네? 그러니까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이에요. 좌우 치우치지 말라. 너무 영적인 걸로 하지 마. 너무 육적인 걸 하지 마. 이것이 뭐예요? 좌우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연하. 영육이 연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은 하나님만 향해야 된다. 아멘. 내 중심. 그래서 내 중심이 하나님이잖아. 그게 바로 영육이 연합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네는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자들은 어떻게 됐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겉으로 하나님의 선민인 양 거룩한 척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드러내고 율법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지키고 행위로 지키려고만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성경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냐고요? 지킬 수가 없지. 이걸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지킬 수가 없는데 왜 지키는 척하냐?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 그래서 그 자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죠. 너무 설명을 하려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재밌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마음을 괴롭게 하되
여기서 주께서 어찌하여 알아주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영적인 마음을 기경하는데 힘쓰지 않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로만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 그잖아. 네가 예수께서 그러잖아.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라 그러잖아. 그래서 온갖 오라불고 하고, 그죠? 온갖 일을 시키는 거다. 그러면서 보라 그랬어.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알겠죠? 이게 보라예요. 이게 알겠죠? 보라예요. 보라. 알겠죠?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는. 우리는요, 우리는 저기 내 생각을 하나를 없애려면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얼마큼 힘드냐면요, 나는 상당히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완악하기 때문에 내 생각 하나를 없애려면 누구와 같이 완악하냐면 바로와 같이 완악해요. 바로와 같이 견고하다고. 머리. 내 생각에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는 우리는 보통 그런 말도 해요.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틀리면 나 손에 잠을 뒤진다는 거. 내 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나 이거 없으면 죽어. 우리 그런 말을 안 해요. 그게 바로 바로예요. 내 생각 하나를 없애려면 엄청 힘들어요. 바로의 생각을 없애는데 10재앙까지 줬는데도 나중에 군사 몰고 말 타고 뒤쫓아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죽냐면 홍해에서 동풍에 의해서 사라져버려요. 그죠? 꼴코요. 거기까지 가요. 그러면 꼴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을 내 멋대로 잘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요거의 판단을 잘 못하냐? 내 생각 없애는 거에 대해서 판단이 아주 느려. 그 판단을 잘 해야죠. 어떻게 판단해요? 10재앙까지 두들겨 맞지 말고 한 재앙, 두 재앙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깨달았으면 빨리 내 삶에 적응해서 내가 행해야 된다.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급히 먹지 않는다니까.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오늘 저랑 말씀 나누면서 각각 또 깨달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거 은혜 받았다. 그럼 그걸 행해야 돼요. 급히 행해야 돼요. 급히 행하지 않으면 또 머릿속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의 문제와 연단과 혼란이 또 닥쳐도 그 말씀이 생각나도 또 안 먹어요. 행하지를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내 생각과 논쟁을 한 거예요. 말씀과 깨달은 말씀과 내 생각과 우리는 이 논쟁을 함으로 인해서 급히 행하지를 못한 거예요. 내 생각이 워낙에 강하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많이 이 탄원하고 신원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나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신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그분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진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일을 하고 있고 내 생각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하나님 일, 아까 하나님 일과 그죠?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심령 청결하게 하는 것을 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했어요? 너는 땅의 소산을 먹을 거다. 땅의 소산, 내 땅 기경한 것을 나는 기경해야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거기서
웅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그 소산을 내가 먹고 살아요. 그 소산이 먹어야 돼. 그 소산이.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일 별로 논쟁만 해요. 논쟁하고 또 거기 뭐라 나오죠? 다툼이요. 다툼이요. 악한 주먹으로 치는 거다. 심지어는 악한 주먹으로 친대. 맞아요. 주먹이야 주먹. 주먹으로 친. 예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래요.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 예?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 검은 말씀이죠. 말씀. 아멘. 말씀.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예? 말씀을 깨달음을 주신 거라고. 그럼 그 말씀 깨달음 준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사람이 몇 장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잠깐 넘어갈게요. 오늘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그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이 검을 가지고 뭐라고요? 사람이 그 아버지, 사람과 아버지, 딸이 어머니, 딸과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불화하게 하렵니다. 시어머니 이렇게 사람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부화하게 하려는데 부화. 예? 뭐예요 이게? 다투잖아요 다투. 예? 다투게 하려고 말씀을 깨달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아버지는 뭐예요?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준 낳아준 자가 아버지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금 오늘 말씀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지금 현 이 상태 나를 낳아준 자는 누구냐면 성경이에요. 예? 그러나 이 성경을 내가 행위로만 지키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 데만 사용을 했단 말이야 지금까지. 나는 거룩한 척했고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거룩한 척 한다니까. 어디 나가면 저 또한 그래요. 잘난 척하고 네? 내 신용 종결하는데 쓰라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잘난 척하라고 그랬냐고. 아니니까. 그죠? 그랬는데 그 바로 그 아버지와 불화하게 하는 거야. 사람이 뭐예요? 영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영이 살고자 하는 자를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영이 살고자 하는 자는 나는 죄인임을 자복한 자예요. 아멘. 자복한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자복을 하면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 의인 삼아줘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 택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사람과 여기 살고자 하고 죄인임을 자복한 자는 아버지와 싸우라고 해요. 이전거를 내 생각으로 내가 성경을 보았던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나를 드러내게 했던 거, 그것을 버리란 말이에요. 딸은 뭐요? 낳을 자죠. 하나님을 향한 자를 낳을 자예요. 딸. 결국은 나예요. 내가 또 딸이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자를 낳아야 돼요. 내 안에서. 아멘. 내 안에서 많이 낳아요. 그게 번성이에요. 후손을 많이 낳는 거예요. 후손을 많이 낳는다고 해서 후손 많이 낳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나름대로 자기 그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니까 그건 내가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영적인 말씀은 후손은 내 심령 정결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내 생각이 하나가 돌아온 거야. 하나님께 돌아온 거야. 다 돌아온 거야. 그래서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내 심령이 있는데 거기 다 돌아온 거야. 다. 원래요 하나님을 향한 길로 다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거꾸로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얘네들이 전부 다 한 마음으로 돌아온 거야. 돌아온 거야. 한 마음. 이게 온유라니까 온유. 다 돌아온 게 내 심령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온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자, 이 내 땅 기업을 받는 거 아니야. 상속받는 거 아니야. 아멘. 예,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멘. 복을 받으며. 아멘. 그 딸은 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지금까지 어머니, 이게 똑같은 의미가 되죠. 비싼 어머니랑 다퉈야 돼요. 또 이 며느리는 이방인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깨닫기 전까지, 자, 이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겉으로 행위로만 나타냈다는 것을 내가 딱 깨달았어. 그럼 그 깨닫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방인인 점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방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니래. 예수께서 나한테 한 소리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그럼 너 지금까지 행위가 어떻게 해왔냐? 이 얘기예요. 만약 그게 나한테 한 말씀이 아니면 그 부분의 성경은 나한테 필요 없는 거지. 한번 내가 여기서 지적하는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다. 예수께서 나한테 한 말씀인데 이것은 나한테 한 말씀이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우린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이 나한테 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 부분을 가위로 오려내세요. 나한테 한 말씀 아니니까. 맞죠? 성경 말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나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남한테 주는 말씀 아니라고. 나한테 주는 말씀. 내 심령 정결해가지고 나를 구원으로 끌고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으로 나한테 선포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방인과 그 시어머니야. 이방인 며느리는 그래서 시어머니. 이거 뭐야? 지금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예? 돌아왔으니까 이전에 그 시어머니하고 또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 뭐라고 나와요? 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러면 사람, 예? 영이 살고자 하는데 내가 영이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영이 살고자 하잖아요.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원수는 누구요? 내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그 얘기죠. 자, 다시 이사야서 보십니다. 그러면서 논쟁하며 다투고, 그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 그래서 악한 주먹은 뭐예요? 이 악이라는 것은 악은 내 생각이죠. 이 하나님의 생각은 선이에요. 네?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이 내 생각은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나의 의예요. 나의 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의예요. 바리새인의 생각은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런데 나의 생각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바리새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바리새인 생각보다 내가 나으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등해야 된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고 나의 의에 대한 말씀은 어디서 자세히 들어가시면 보면 되냐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숙제로 내드릴게요. 5번만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네. 로마서 10장을 5번만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로마서 10장에 쫙 나와 있어요.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사야 58장 4절에 그래서 악한 주먹을 해서 그럼 악한 주먹은 이 주먹은 뭐죠? 손이잖아요. 손은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말씀을 가진 곳이 손이에요. 그래서 이 손을 행사하는 것이 팔이고 결국은 이 손에 있는 말씀이 행사하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이 돼요. 그래서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것이 내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은 어디다 쓰냐 하면은 세상 것에 내 생각,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곳에 쓰는.
이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마음은 항상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으면 문제가 있죠. 말씀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 머릿속에만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머리만 커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머리만 잔뜩 커져 있는데 실제로 이 심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를 그 악한 주먹. 그래서 이 주먹은 결국 뭐예요? 이 힘이 힘이잖아, 힘. 주먹으로 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어? 근데 악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악한 주먹을 가진 자들은요, 또 논리적이까지 해요. 논리적이라서 잘 풀어서 이것저것 갖다 대면서 지금 제가 말씀 전달하면서 이것저것 갖다 댈 것처럼 저도 악한 주먹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주먹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뭐라고? 우리 딱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뭐요?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금식을 하면 겉으로만 금식하는 척. 그래서 겉으로 금식하는 척이 결국 뭐예요? 복음서에 뭐라고 나오죠? 네? 금식하는 척, 금식에 대해서 나와요. 금식하는 척 하는 것에서 뭐 거리에서 하고, 그죠? 어디에서 뭐 드러내고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겉으로만 금식하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는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금식하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이 기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금식하고 돼요. 아멘. 자기 생각대로 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금식하고 돼요. 그러니까 육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아멘.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아니죠. 아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훈계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내 심령 기경하는 것은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왔어요. 아멘. 그럼 이게 뭐예요? 잉태. 네? 그죠? 그러면 잉태했으면 이제 해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산하는 과정이 이것이 해산의 고통. 이것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마음의 고통 하나도 없고 기쁘고 즐겁기만. 맞죠? 저도 말씀 깨달으면 잘 좋아. 마음이 괴로워요. 금식하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서 내 생각을 버리는 게 금식인데 금식을 하지 않아야지.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머리에 저축만 해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금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금식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그게 오늘 말씀 기가 막힌 일이지. 심지어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나 자신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척하고 속은 비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차 있어야 돼요. 굵은 배는 뭐예요? 내 생각을 버렸다고 하는 표시죠. 죽었다고 하는 표시죠. 그럼 그런 표시만 나타내는 척하고 굵은 배로 죄를 펴는 것. 죄는 뭐예요? 나무가 타고 나면 죄죠. 나무. 자, 우리 저기 말씀 보면요. 내일기를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일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제단. 예? 제단이 우리 심령이죠. 우리 심령 중앙이에요. 나의 심령 중앙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중심은 늘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단이 있어요. 그럼 제단 위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말씀, 불.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불이에요. 그 불 위에 우리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 이 나무는 나예요. 나의 육이에요.
자기 십자가 주는 거야 이제. 자기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더니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고 있어요. 그게 나무야. 예? 나무 위에 뭐가 있어요? 재물. 재물. 이 재물은 뭐가 돼요? 양으로 드린다고 치면은 뭐가 있어요? 죽음. 머리. 예? 머리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예? 각을 뜨잖아요, 각. 토막 내버리는 거. 여기다가 올려놔요. 그리고서 태우죠. 태운다. 그럼 태우면, 재물은, 이거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들, 내 머리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예? 내가 내 생각대로 한 그 행위, 발. 그죠?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다 그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내장, 예? 내장도 여기다 다 올려놓고 태우죠. 내장. 내가 그동안에 이루었다고 하는 것들 전부 다 태워버려. 다 헛거니까 태워버려. 다 태워버려. 이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이것도 나무도 다 타죠. 나무가 다 타면 뭐가 돼요? 제가 돼. 제가 돼요. 그러면서 이거 뭐예요? 재를 펴는 것과 그럼 여기가 재가 됐어요. 재 위에는 이게 재물은 뭐가 돼요? 재 위에 앉은 욥이에요. 욥이 재 위에 앉았다니까. 이 말씀이야 이게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자기 십자가 지고서 내가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길을 갖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들을 다 데우고 나는 영이 사는 거란 말이야. 그 길이 바로 이 제사의 과정이에요. 이 제사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삶 전체가 이 제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는데 이것은 다 뭐예요? 모양만 이렇게 드러냈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난 하나님이 지금 그래요. 애들 모양만 이런 척하고 이런 흉내만 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냐. 실제로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6절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고 나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아멘. 흉악이라잖아요. 흉악. 내 생각이죠. 예? 내 생각이 그러니까 아주 그 흉측한 내 생각 그렇게 표현하는데 흉악을 그 생각으로 내가 꽉 사로잡혀가지고 내 생각을 주장 바로 꽉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루고 나타내고만 하고 있었어요. 즉 그거 내 생각 흉악이라는 그 내 생각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로잡혀 있는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거 풀어줘야 돼요. 그 오늘 묶여있는 거,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내 마음이 완전히 푹 빠져있는 거, 그것을 푸는 오늘 계기가 되는 날이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고, 그거를 풀어야 돼요. 아멘. 그게 금식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멍에의 줄을 끌려준대요. 멍에의 줄. 우리는 어떤 멍에의 줄에, 멍에의 줄에 멍에. 멍에의 줄. 이 멍에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몇 장이 나오나? 마태복음 11장 28절. 11장 28절에 보시면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아멘. 예?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뒤에 가서 무슨 말씀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 11장 28절. 네, 28절에서 그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얘기가 뭐예요? 이 멍에의 줄은, 근데 이 멍에는 어떤 멍에 묶여있어요? 무겁고 무거운 짐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지고 있는 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버리고,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은 뭐예요? 결국은 성경을 내 생각으로 지키고, 내 생각으로 깨닫고,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해서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거든.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 말에 이걸 지켜가지고 잘 되면 힘들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힘든 거야. 그게 멍에의 줄이에요. 이것을 끊어버리고 예수의 멍에,
예수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 멍에의 줄로 연결되어야 돼요. 아멘. 그것은 쉽고 가볍대요. 아멘. 왜 쉽다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만 아멘. 자국만 하면 아멘. 멍에를 예수가 끌어가 주니까 아멘. 쉽지. 아멘. 아, 그것도 못해요. 아멘. 합니다. 그럼 그 쉬운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대. 그럼 왜 가봐요? 힘들 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뭐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 자복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멘. 그 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아멘. 나는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얻는 거야. 아멘. 그게 가벼운 거야. 아멘. 자유함이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경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여기에 완전히 정죄받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할지 못하니까 나는 죄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죄만 드러나게 한다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내가 행위로만 지키려고 하면 죄만 가득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우리 겉으로 막 거룩한 척 했어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것 같다. 구원받은 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분명히 들어요. 그것까지 다 안 되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은 그 죄를 모릅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 바로 그런 자가 내가 안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졌으면 확 깨달았으면 자복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준다니까. 그냥 용서해 준다니까. 그래서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 네? 가볍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짐을 줄이는 것은 해방됐다는 거예요. 해방. 아멘. 해방. 자유함이란 말, 자유함. 아멘. 네? 자유함이라고 나오죠? 자유함. 그럼 자유함은 결국 뭐예요? 평안하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멘.